사사기 역사상 처음으로 사사가 적에게 패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였습니다. 감옥에서 나귀처럼 멍에를 메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적의 군사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나귀처럼 멍에를 메고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블레셋의 곡식밭을 불태웠던 용맹한 사람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곡식을 갈아주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수록해 놓은 이 명예의 전당과 같은 장입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그의 방탕했던 삶을 생각하면, 또 혈기와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생각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된 이런 신세까지 생각하면 그가 이 명예의 전당에 등재될 수 있다는 것이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의 신전에서 큰 잔치를 벌리는데 삼손이 그 자리에 끌려 나왔습니다. 온갖 재주를 부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조롱과 야유를 보내면서 낄낄대고 있습니다. 한창 이 유흥이 무르익을 무렵 삼손이 자기를 신전의 중심되는 기둥으로 좀 데리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둥을 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기둥들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거대한 신전이 그냥 폭삭 주저앉으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그 방백들, 귀족들, 백성들, 지붕 위에서 구경하던 3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까지 전부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살아 생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삼손은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나실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이 나실인의 거룩한 사명을 죽음으로 완수한 것입니다. 이 비장하고 장렬한 최후의 순간이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는 삼손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뽑힐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린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버림받아도 싸지요. 그래서 나같이 못된 놈,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와 회한의 정에 사로잡혔겠죠. 삼손은 멍에를 메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후회와 탄식으로 말미암는 심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이 머리에 손을 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 깎여버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삼손은 불현듯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채찍에 맞을 때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맷돌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롱받는 그 순간에도, 외로이 혼자서 눈물 흘리는 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하나님, 저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군요. 저 혼자 이 감옥에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군요. 삼손이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은 자기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믿고는 그냥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했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카락 잘리니까 힘이 사라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건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뭐라고, 이게 있으면 힘이 나오고 이게 잘리면 힘이 사라지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건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삼손에게 힘이 사라진 것은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머리가 다시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은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을 방치해 두었을까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 그런 의문 드신 적이 없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머리카락 자라는 것을 왜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자기들이 삼손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데, 죽기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다면 머리카락 자라는 것을 왜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바리깡이라도 옆에 두고 한 1mm라도 자라면 확 잘라버리고 또 자라면 확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힘은 신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이 삼손을 영원히 버린 줄로 생각했습니다. 두 눈 뽑히고 그냥 비참하게 이렇게 노예 신세가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삼손의 신이 삼손을 영원히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야 뭐 자라든 말든 상관할 것 없고 자기 신에게서 영원히 버림을 받은 놈이 뭘 더 이상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신경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론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어떤 죄, 어떤 허물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눈 다 뽑히고 두 손 두 발 다 묶이고 아무리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섬기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는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가 늘 순탄하게 성장한 것만은 아닙니다. 개척한 지 4년 만에 큰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개척 멤버, 중요한 멤버 중에 2사람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회원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 큰 소용돌이가 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는 한창 교회를 건축하던 중입니다. 사방에서 융자를 끌어와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 재정에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공중분해될 지경까지 됐습니다.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 위기 앞에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그전까지는 누가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 하면 조금 그건 과장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밤을 새우면서 서재에서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 일어서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는데 마음속에서 또렷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출근해라. 하이벨스 목사가 예? 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한 응답이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출근해라고요. 그런데 속에서 또렷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출근해라. 내가 함께하마. 순종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한 가지씩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급한 빛 막아주시고, 가장 급한 불 끄게 하시고, 꼭 한 가지씩 도와주십니다. 목사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내일 일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손만 붙들고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그 숱한 난제를 극복하고 교회당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목사님이 엉엉하고 울었습니다. 교인들도 전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뼈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느껴져서 전부 감격의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슴을 치며 매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 하나님, 다 깎여버린 머리털이었지만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매달리고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삼손은 약함을 통해서 강해졌습니다. 28절 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에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습니다.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강한 블레셋이라도 단번에 거꾸로 들일 수 있습니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겸비한 믿음도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했습니다. 전에는 자기 머리털만 믿고 온갖 교만 다 떨던 사람이 이제는 납작하게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한마디로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사가 되고 나서 이런 기도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 얘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기도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건 15장 18절 거기 보면 자기 목마르다고 짜증을 부리는 그런 기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곤의 신전에서 처음으로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강해진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강해졌습니까? 약함을 통했습니다. 삼손은 지금 두 눈 다 뽑히고 두 손 두 발 다 묶인 노예가 됐습니다. 더 이상 약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인생 밑바닥에서 그는 영적으로는 강해진 것입니다. 시련의 용광로 속에 던져진 것 같은데 거기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일어선 것입니다. 데이빗 잭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약한 사람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약할 때는, 강할 때는 약점만 노출하는 그런 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약해졌을 때 그가 진정으로 강해졌습니다. 육의 두 눈 뽑히고 나니까 영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건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이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중에 진리가 천국 백성은 약할 때 강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집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약할 때 영적으로는 강해집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비로소 됩니다. 어리석은 교만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겸손하고 겸비하게 해서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약해질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들지만은 그래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만드시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해진다면 가장 약할 때는 가장 강해지겠죠. 삼손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때는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하고 약한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죠. 삼손은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위대한 구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분이 일찍 세상 떠나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에 좀 이 의문이 드는 적이 없습니까? 왜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찍 불러가실까? 왜 저런 분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의문이 드는 그런 일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 준파송 선교사셨던 박권수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평생 반려자 또 동역자였던 우리 최 권사님 홀로 두고 혼자서 훌쩍 떠나가셨습니다. 박 선교사님은 장로로 교회를 섬기실 때도 정말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기도도 엄청나게 하셨고, 그리고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그런 참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같은 교회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그러다가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가 되셔서 태국 메소스로 가셔서 미얀마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사, 선교사들은 다 치앙마이에서 편안히 지내는데 장로님, 박 선교사님 혼자서 그 열악한 난민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고 봉사하셨습니다. 현지인 생두 목사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민들 돌보고 교회도 세우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좀 이상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고 감기인 줄 알았는데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치료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 다시 난민촌으로 들어가서 봉사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면서 섬기시다가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죽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은 좀 오래오래 살게 하셔서 불쌍한 난민들 더 많이 돌보고 교회도 더 많이 세우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런 분을 빨리 불러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바로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늘 믿음이 흔들리고 희미하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저만 해도 이번에 선교사님 죽음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그 죽음 앞에서 정신이 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천국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희미하던 사람들도 선교사님이 정말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게 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희미하던 사람들도 선교사님이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번에 깨어진 사람들도 변화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좀 일찍 떠나신 것이지요. 우리 모두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좋은 분, 참 너무 훌륭한 분이 일찍 세상 떠나는 것을 보거든 이상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왜 저러냐,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살아 생전에 한 일보다 그 죽음의 순간에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지요.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손이 왜 신전에 깔려 죽는 그런 죽음을 택했을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지요. 신전을 무너뜨리면 블레셋의 방백들, 귀족들,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몰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시린의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나의 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명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것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거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이제 삶으로 돌아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은 잘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순교를 해야 될 그런 정도의 극한적인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냐, 그것이 순종의 기준이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건데 뭐하라고 순종을 합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것이 달라집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냐, 그것이 순종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이 순종의 기준이 됩니다. 설령 그 일이 성과가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부임하려고 할 때에 16년 전에, 그때 사람들이 다 말렸다고 합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 왜 가려고 하느냐, 가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 잘 압니다. 특히 건축 때문에 빚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잘 압니다. 자기가 가서 그 빚을 다 해결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기도하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안 갈 거냐, 그 음성이 자꾸 들려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안 갈 거냐.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그것이 순종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공할 것 같으냐 실패할 것 같으냐, 그것이 순종할지 말지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해야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주님의 종인데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간 것입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기존 교회를 두고 그 개척교회 멤버로 가서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우냐 어려우냐,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성공할 것 같으냐 실패할 것 같으냐,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을 해야 되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죠.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순종해서 나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다 돌아서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